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려면 우리들도 선하고 의로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천국에 가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기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자기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뻔뻔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천국에 보내시고 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한 분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지옥으로 보낸다. 이것은 참 불공평한 것으로 또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냥 이해해주고 그냥 잠깐 이렇게 웃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야 된다. 너무나 이것도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절대로 맞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하고 의로워져야 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선이나 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단 종파가 있는데 그런 자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절대적이어서 어떤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만약 누군가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살인자가 천국에 가냐 못 가느냐 이건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살인을 하더라도 천국에 간다. 이 대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대답을 얻으면 그 뒤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구원받고 사람을 죽여도 천국에 가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심을 무시하고 약화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까지 구원판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삶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어떤 구원받은 생활의 삶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데 자신은 구원받았다는 묘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근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은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사는 한 사람도 절대로 의롭지 못하고 선할 수 없다는 거죠.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의롭고 선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선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고 우리도 덕분에 선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갑자기 의와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의와 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의와 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와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의롭고 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삶을 분리시키는 이런 이단 사상, 이것이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편지를 쓰는 에베소 교회 가운데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묘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물질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를 아주 극단적으로 구분을 해요. 영적인 세상은 선하고 육적인 세상은 악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물질적으로 내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그 하나님의 선이 빠져 있는 거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다시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삶, 선한 삶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둠, 죄의 삶을 벗고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제거하고 어둠의 요소를 없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먼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죄는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죄는 진노를 가져온다. 그 6절 말씀이 이렇잖아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 얘기하면 꼭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막 불을 내리시고 막 처참하게 죽이고 하는, 하나님의 화를 내시는 그런 것들을 상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경고하시다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노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분노나 진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아이들에 대해서 진노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화를 내고 그들에게 징계를 할 때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아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경찰처럼 생각해요. 죄를 짓나 안 짓나 보는 거. 여기 올드덴튼 내려가다 보면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경찰들이 뭐하죠? 속도 위반 하나하나 티켓 매기려고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치 하나님을 그와 같이 생각을 해서 어느 때 차 접촉사고라도 나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런 생각들.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맨날 이런 두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록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가? 이 진노는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뜨거운 난로가 있다고 합시다. 뜨거운 난로가 있는데 그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손을 딱 댄 거예요. 손을 대면 어떻게 하죠? 아 뜨거워 이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뒤었으니까 거기에 물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난로에 손 안 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됐어? 그러니까 내가 또 너한테 물집을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난로에 손을 대지 않으면 물집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죠. 우리가 독약을 먹으면 복통이 생기면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독약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독약 왜 먹었냐? 안 되겠다. 너에게 복통을 주겠다. 너한테 죽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독약 그 자체에 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독을 먹으면 당연히 그 결과, 그 독으로 인해서 내 몸이 상해지고 내가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되면 더 벌을 내려야 되겠다 하고 그게 아니라 죄 자체의 진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죄의 결과로 내 자신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에는 진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 죄를 경시하거나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하고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그 죄로 인한 결과로 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같이 비즈니스 하자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 리도 없지만 벌었다고 해서 그 번 돈은 결국은 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다치게 하고 가족을 해치고 절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죄에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죄에는 열매가 없다.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어둠의 일을 열매 없는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뭐냐면 카라카라 오렌지예요. 그냥 오렌지가 아니라 카라카라 오렌지. 아세요? 카라카라 오렌지? 약간 그 안에 보면 안에가 그레이프룻 같은 그 자몽같이 빨간 그 오렌지거든요. 참 달아요. 근데 그레이프룻하고 이렇게 섞은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그거는 뭐 베네수엘라 쪽에서 나는 그런 오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니까 냉장고에 항상 좀 카라카라 오렌지를 좀 넣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워낙 하여튼 많이 드세요. 우리 와이프가. 그 카라카라 오렌지는 하여튼 잘 먹어요. 내가 먹을 때 눈치를 볼 정도로 이거 먹으면 못 먹을까봐 어떡할까 그 정도로 잘 먹는데, 그래서 어느 날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커스코 가가지고 카라카라 오렌지 보기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사왔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딱 꺼내서 깠더니 그 아시죠? 오렌지 마른 거, 막 귤도 마찬가지 막 완전히 마른 거 있잖아요. 육즙도 없는 그 마른 거. 그걸 제가 먹다가 그냥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다 버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은데 막상 먹으려고 하니까 맛도 없고 오히려 갈증만 더 일으키는, 마치 죄가 그렇습니다. 욕망이 있어서 이것을 채우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은데 이 욕망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큰 욕망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만족이 없다는 거죠. 점점 더 커집니다. 음란, 도박, 알코올, 결국 중독이 되고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도 만족이 없습니다. 벌면 또 벌고 싶고, 더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르다고 생각을 하죠.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욕망만 키워주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요소가 있으면 아예 초장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다 보면 더 큰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결국은 거기에 노예를 삼고 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생활 가운데 죄를 과감히 잘라버리시고 열매 없는 삶이 아닌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죄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죄는 수치스럽게 한다.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몰래하는 일들은,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동안은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와야 비로소 그것이 참 수치스러운 것으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난 후와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을 비교해보면,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생각하기 싫은 일도 많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없잖아요. 감추려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이분은 아마 예수님을 다시 영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심어주고 이 수치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굉장히 비뚤어지신 분, 아니면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하시는 분들을 가만 보면 이분들이 어릴 적이나 자라는 환경 가운데서 받았던 그 상처,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언어 폭력을 당했다든지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다든지 정신적인 그런 폭력을 당해서 막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막 너는 못났다, 너는 못생겼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들은 분들이 이 상처 때문에 자기가 가진 열등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가운데서 그 어려움들을 표출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생을 이런 분노 가운데 살다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당해놓고도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해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있었던 그 가정의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려워졌는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자기가 가정을 이뤘는데 자기가 가정을 폭력의 가해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을 겁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내가 수치심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상관없이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수치심을 심어주고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삶 자체도 꼬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난폭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해방되고 치유될 수 있는 방법,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의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죄를 멀리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릴게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결과 세 가지. 첫째는 빛의 자녀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8절에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고 9절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이 모든 선과 의와 진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낳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다녀오면, 컨퍼런스는 저한테는 약간 수련회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6개월에 한 번씩 가면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다시 바로 잡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또 목사님, 선교사님 만나면서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내가 우리 사랑선교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목회자인가 한 것을 느끼고 와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왔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죠. 그래서 어제도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고선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좀 쉬다가 설거지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곧바로 먹자마자 설거지를 하는 거죠. 왜요? 아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항상 설거지를 잘 하시나 보네. 하여튼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결국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면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열매를 맺히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빛의 자녀가 되면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도 맺혀주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생기는 결과는 무엇이냐? 열매뿐만 아니라 빛은 어두움을 폭로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폭로하면, 우리가 빛의 삶을 사면 우리 주위의 어둠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특징이죠.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맞선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약간 소개팅을 했던 세대고, 여러분 대부분이 맞선 봤던 분들이 있을 텐데, 맞선을 보는 그 장소가 주로 어디죠? 다방이었잖아요. 다방.
아니면 경양식집, 그것도 지하에 어두컴컴한 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두컴컴한 데서 서로 얼굴도 참 못 보는데, 잘 안 보이는데 그런 데서 만날까? 아마 환한 데서 보면 막 뭐 예를 들어 주름도 보일 거고 막 주근깨도 보일 거고 여드름도 보일 거고 하니까 아마 어두운 데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들 볼 때 이쁘게 보이고 여자들은 남자들 볼 때 멋있게 보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속으면서 결혼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예.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있으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굳이 뭐 예수 믿어라, 교회 다녀라 이런 말을 안 하는데도 불편해요. 왜 그럴까요? 빛의 자녀가 그곳에 있으면 어둠에 있던 분들이 그 어둠이 드러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노출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미리 아시고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절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해서 빛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쪽은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쪽은 그것을 못마땅해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내 주위에 아무렇지도 않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빛으로 살면 반드시 어둠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술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술을 안 마시지 않고 마시지 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물론 안주만 먹으니까 안주 먹는 사람을 좀 싫어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술 먹는 사람은, 마시는 사람은 불편한 거예요. 술 안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서 너만 예수 믿냐? 유세 떨지 말고 한잔하라 막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빛에 노출이 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빛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거부를 받으면 내가 지금 빛의 삶을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용기를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빛의 삶을 살면 생기는 결과는 어둠을 빛으로 바꿉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우리가 그런 핍박과 거부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 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7남매예요. 7남매인데 진짜 아들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 삼촌 한 분인데 우리 자매들이 이 한 삼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희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 카톡방에 이제 사진이 막 올라왔어요. 뭐냐면 할머니가 지금 98세신가 그런데 지금 고추 심을 때래요. 고추 심을 때. 그래서 고추를 심는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가족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아직 건강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할머니 사진을 봤더니 얼굴이 너무나 밝으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댓글이 이모들이 댓글을 달리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 우리가 갈 때는 그냥 방 안에 누워만 계시더니 삼촌이 가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밝게 막 일도 하시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대단한가 봐요. 아들이 그냥 막 누워 있던 막 할머니도 막 살리나 봐요.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7남매 중에 예수를 처음 믿으신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50년 전에 예수님 믿고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족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제 사촌도 이번에 결혼한다고 또 청첩장에 딱 올라왔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자매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다 이제 기독교 분위기가 된 거죠. 참 예수를 믿게 된 것. 결국 무엇이냐? 빛은 결국에는 어둠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 핍박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다 보면 우리 주위에 그 빛이 더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무슨 사명이요? 궁극적으로 어둠 가운데서 행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밝히고 그 빛으로 인도하여서 이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빛 가운데 사셔서 먼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맛보시고 그 빛을 발해서 그 빛으로 다른 어둠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맛보게 하는 은혜들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 노릇을 하느냐?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빛 노릇을 할 거라면 사실은 이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반딧불조차도 낼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겁니다. 마치 달빛과 같은 거죠. 달빛은 달 자체가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해를 통해서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빛인 것처럼 우리가 햇빛이 아니라 우리가 달빛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때 그 빛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정말 보름달과 같이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도 서로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오래 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빛을 저절로 바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빛을 내야지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가까워지면 예수님의 빛을 저절로 바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순종을 항상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회개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자그마한 순종에도 하나님께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는 이러는 가운데 행복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야 되게 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이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고 또 열매가 없고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어둠을 드러내고 뿐만 아니라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